찬양 감사합니다. 여러 신앙 서적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6가지 예를 들고 있으십니다. 6가지 예를 보면요. 첫째는 비정상적인 기분이 지속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분노, 짜증, 슬픔, 고독감, 무력감, 우울감, 좌절감, 시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등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계속 죄책감이 들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또 과도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등 마음을 지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와의 만남이 어색하게 될 때, 또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질 때, 또 용서가 안 될 때 등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과 열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삶의 의미와 의욕이 상실이 될 때입니다. 또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일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달파서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은데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을 이용하여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할 때 등입니다. 여섯 번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때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등으로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언급해드린 여기 6가지 상황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이 73편 전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삽의 시라고 하니까 이 아삽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삽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여기 아삽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노래들을 성전에서 했다는 것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고 노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나 혹은 찬양대 대장쯤에 되는 위치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계속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실족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의인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었고 악인은 심판을 내리신 줄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라고 보았는데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잃을 실족할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이 아삽의 믿음을 이렇게 실족할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형통함 앞에 간주 갈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뭐냐? 그 간주 1번 밑에 보면 평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게 샬롬이라는 샬롬,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이 형통함 단어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복을 빌 때도 샬롬이라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이 평안함인데, 그런데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인 평안함을, 이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악인에게 최고의 복인 샬롬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들에게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니 좀 고생하고 고난은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해야 되는데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한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고난도 없이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 죽어갔으니, 그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상에서 잘 살다 보니 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혀들었는데, 막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일어날 때는 생수가 갈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갈급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생수처럼 그 악인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 먹었다는 거,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 생수를 막 생수 마시듯이 그렇게 악한 자들의 말들을 막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또 악한 일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11절 말해 보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전능하신 주님 마지막에 우리 샬롬이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지 말고 차라리 잘 사는 법, 부유해지는 법, 복을 많이 받는 법, 형통함을 누리는 법 우리가 덜 잘 아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가지 말고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12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7절 말씀 위에 후반절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면, 야, 나 이만큼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이 그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러니 아삽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자신이 참으로 믿었던 진리가 옳은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봐라 우리 잘 살잖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거침없이 큰소리치는 이 악인들의 말이 옳은가? 이 문제 앞에서 아삽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기는커녕 항상 평안함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신은 오히려 14절 말씀 보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항상 악한 자들은 평안하고 물질의 복도 보고 잘 되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지금 아삽은 속앓이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 불신앙의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자신의 입 밖으로 사람들 앞에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혹 내 입에서 이런 불신앙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만약에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찬양대장이 찬양 지휘자가 그 당시 레위지파 엄청난 이분이 앞에 서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큰 악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으로 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 혼자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심한 고통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아삽의 이 상태를 보면요, 영적인 혼란, 신앙인으로서의 무력감, 허무함, 좌절의 상태, 이런 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가 발길을 돌린 곳이 어디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마 처음엔요, 부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올라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성소에 들어간다고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신앙의 회의, 이 신앙의 회의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별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성소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성전 봉사를 찬양대 대장이니까 지휘자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성소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말씀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악인에 대해서 황폐되었다, 진멸하였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다, 멀지 않았다. 그들의 형통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침 안개 같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악인들에 대한 결론을 그럼 맺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은 멸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로 깨달은 것은 의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데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는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혹시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오른손을 딱 붙잡아 가지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그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0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삽의 모습처럼 인생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이 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럴수록 성소로 나와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죠.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올라온 아삽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간증하며 전파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삽뿐이겠습니까? 혹시 아삽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을 심판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큰 복으로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가을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5일입니다. 5일 동안에 매일 성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표적 또한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여러분들 경험한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